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이지만 또 보는 사람이 없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박수 치면서 다시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수 있다 하시니.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견디어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함께 해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아직 예배를 잊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속히 시간과 장소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틀의 주일 예배와 6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진정으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수련회의 시간만큼은 저희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심에 사랑으로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며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이후에 청년들의 삶이 그 시간들로 인해 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달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줄기의 빛과 희망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크신 축복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복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구약 44편 47편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40장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씀으로 이승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지체 중에 준노 형제가 3일 전에 직장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염기성이죠. 산이 들어있는 그런 약품을 이렇게 팔에 쏟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이제 팔이 많이 화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아까 와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갔는데 3도 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화상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이식 수술도 해야 되고 이제 입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병원에 입원을 할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병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준호 형제 아는 청년들이나 또 모르는 청년들이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이 시간들 견뎌내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정신분석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신분석가는 이 자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환타지 동화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냐면 환타지 동화책을 보면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모험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어디선가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돕던가 아니면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위험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결국 마침내 그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읽었던 이런 환타지 동화물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정신분석학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인생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또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어디선가 뜻하지 않은 누군가와의 만남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의 연속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제 길지 않은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기치 않았던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잊고 또 사역을 하는 능력을 이렇게 덧입게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의 도움을 인정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인이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을 넘어선 절대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도우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또 누군가에게 나도 그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가로채 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결국 다른 이의 축복을 갈취하는 사람에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31장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야곱은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머물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릴 적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두 번째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목숨을 걸고 도망길에 올랐고 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 것을 에서가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약점이나 궁핍한 때를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야곱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지요.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형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가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 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지요. 제가 어릴 적 야곱의 사건 이 두 가지를 보니까요, 야곱은요 특별히 못됐다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이 궁핍할 때, 다른 사람이 절박할 때 그 절박함과 약함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야곱의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성품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20년의 기간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14년으로서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한 시간이 전반기 14년이고요. 후반기 6년은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가축도 키우면서 자신의 소유도 늘려가는 기간, 이 6년이 라반이 삼촌 집에 있었던 후반기 6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삼촌의 집에 오자마자 한 여인을 첫눈에 보고 반하게 되지요. 바로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이 살던 시기에 결혼을 하려는 남자는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지참금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야곱이 삼촌에게 계약 제안을 했을지 모릅니다.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면 제가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무임 노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삼촌에게 노동 임금 체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절박함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첫째 언니인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고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삼촌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죠.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추가해서 더 봉사하라, 무임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자신보다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나 약점을 더 잘 이용하는 이 라반을 보면서 과거 자신이 형 에서의 약점과 궁핍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과연 어릴 적 그런 이기주의자적인 모습, 두 번의 사건, 이거를 가지고 과연 14년, 20년을 소위 말하는 뺑뺑이 돌 만큼 그렇게 야곱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골탕 먹이시려는 분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살면서요, 남을 이용하는 경우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가라고는 하기에는 야곱의 이 20년 세알이 굉장히 혹독했지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온전히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야곱은요, 전반기 이 14년을 지내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혹독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14년을 억울하게 일했으니까요.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 14년 동안은요, 야곱에게 고난만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알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야곱이 얻게 된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몸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풍성한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야곱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14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30장 25에서 26절,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아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드디어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을 통해 자신의 소유가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 라반은 당연히 야곱을 놓아주기가 싫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요, 라반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핏 보면요, 정말 인자한 삼촌이 사랑스러운 조카를 향하여서 야 우리 집에서 그냥 더 머물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 당시에 이 원문을 분석해 보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요셉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안 돼, 너 계속 이 집에서 머물면서 노동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거절을 들은 야곱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밑에 얘기를 보면요, 라반은요 그 야곱에게 제시한 이제 14년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요, 그냥 억지로 노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임금 체결 계약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PT에 없죠. 제가 주지 않았어요. 삼촌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다음엔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 32절, 33절인데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 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자, 좀 말이 어려워요. 개역개정은 더 어렵거든요. 뭐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것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딱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 중에 무늬 있는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얼룩진 양이 많을까요? 자,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양이 이렇게 얼룩덜룩 무늬 있는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일색, 흰색의 양이 많을까요? 당연히 흰색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거는 쉽게 말하면 민무늬 양하고 무늬 있는 양 이거하고 두 번째 염소입니다. 염소를 생각해 보세요. 염소 중에 민무늬 염소, 그러니까 검정색 올 블랙의 염소나 아니면 올 화이트의 염소가 많을까요? 아니면 얼룩덜룩 염소가 많을까요? 올 화이트 아니면 올 블랙이 많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편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건 이겁니다. 삼촌한테 삼촌, 내가 앞으로 삼촌의 양과 염소, 그러니까 삼촌의 가축을 이제 앞으로 칠 텐데 그 중에서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는 제 소유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닌 나머지 민무늬 양과 염소, 올 화이트의 염소나 아니면 올 블랙, 올 화이트의 염소는 삼촌 거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삼촌 라반이 봤을 때에 이 야곱이 제안한 제안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득이 됩니다. 당연히 민무늬 양과 염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삼촌 라반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제안을 한 데에는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은요, 지난 14년간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가축 유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진 비장의 카드였어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또 37절, 38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야곱이 발견해낸 유전의 법칙, 그 비밀은 뭐냐면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무 껍질이 이제 벗겨지면 속에 흰 나무 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희기도 하고 다 못 벗겨낸 부분은 아마 좀 이제 검은 부분도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뭇가지가 얼룩덜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이제 짐승들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 짝짓기 하는 그 가축들 눈앞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살랑살랑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짝짓기를 하는 가축의 이 시신경이 이렇게 자극을 탁 받나 봐요. 그래서 새끼가 나오는데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유전의 비밀을 14년 동안 가축을 이렇게 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요, 이 유전의 법칙을 이제 응용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떼들이요, 가축떼들이요, 풀을 뜯어 먹을 때 모일까요? 물을 먹을 때 많이 모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물 먹을 때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요, 풀을 뜯어 먹을 때는요, 열심히 밥을 먹는데요, 함께 모이면요, 내가 먹을 걸 뺏기기 때문에 각자 멀리 떨어져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을 때는 이렇게 냇가로 모입니다. 야곱은요 바로 그때를 노렸어요. 동물들이 올 때, 그때 특별히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떼가 물가로 올 때, 그때 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숨었다가 이 유전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짝짓기를 할 때 앞에서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면 이 짝짓기를 하는 가축들이 이 흔들리는 가축을 보면서 해롱해롱 이렇게 하면서 시신경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상한 게 탁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요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 오는 가축들 중에서요 연약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그거를 안 흔들었어요. 튼튼한 가축들이 물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촌 라반이 가진 가축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룩진 가축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얼룩덜룩한 가축들은요 모두 다 튼튼한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총 가축 중에 튼튼한 것들은 얼룩덜룩한 것이 많았을까요? 민무늬가 많았을까요? 예, 당연히 민무늬 얼룩덜룩한 가축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난 14년 동안 그 억울한 시간 동안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성실하게 또 애착을 가지고 가축을 돌봄으로 아주 귀한 자산을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이렇게 견딜 수 없으면 즐겨란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란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딱 야곱에게 맞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14년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할 수가 없고 어차피 겪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주 그냥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아시죠? 이 프로를 보면요 정말 한 분야에 정말 엄청난 그 기량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이런 일들 하기 꺼려하죠. 그런데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단순 노동을요 달인들은요 애착을 가지고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결과 그들은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마치 그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이 정말 개울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나뭇가지를 보고 시신경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낳는 새끼들이 얼룩덜룩한 새끼가 난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야곱이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어낸 이 엄청난 유전학의 법칙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얼룩덜룩한 게 나왔대요. 야곱이 14년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몰두해서 얻어낸 이 유전학의 비밀이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정답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요. 목사님은요 유전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짝짓기를 할 때 외부 환경의 변화, 특히 이렇게 시신경에 어떤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으로 인해서 이세에 이렇게 DNA에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이세가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야곱이
발견이 유전학의 법칙이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발견한 이 지식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한 지식대로 행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결과물을 얻어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지식이 거짓된 지식이라면 야곱이 한 거에 이 결과물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얼룩덜룩한 그 가축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얻어내는 모든 결과물들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이 좋은 결과물들을 얻었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만으로는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요,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 어떤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어떤 곳에는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우연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배가 많이 아프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요, 제가 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브릿지 임팩트라는 캠퍼스, 그 청소년 캠퍼스 단체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캠퍼스,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 단체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캠프 청소년을 위한 모든 단체의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 분이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셨고, 저는 원래 멘토라는 분이 없는데 제가 살아서 참 처음으로 닮고 싶다 그랬던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해주셨던 분, 이제 그런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좋은 거 먹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런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많죠. 근데요, 저희 친척 중에 어르신 한 분은요, 술도 엄청 드시고요, 담배도 엄청 피시고요, 뭐 안 좋다는 거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벌써 90이 넘으셨어요. 건강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노력과 건강이라는 열매를 얻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도움과 은혜가 결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우리가 읽은 이 40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냥 힘든 시간만 산 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삼촌 라반이요 품삯을 이 20년 세월 동안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 2년에 한 번씩 임금을 계속 바꿨다는 거죠. 정말 이게 불평등 조약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가지고 귀한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갈취하는 그런 자였지만 야곱은요 이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노력 이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까? 아니면 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 이외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힘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교양인의 한 가지 덕목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둔하고 어리석고 또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부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권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야곱과 같이 묵묵히 우리가 맡은 그 일을 묵묵히 성실히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고백을 들어줄 그날까지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들은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만 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2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묵묵히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거고 우리에게 또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제가 듣기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도 있고 또 자신이 평생 걸어왔던 인생길의 큰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힘든 시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사람이 세워놓은 많은 것들이 멈춰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결과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저희들의 힘만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것들이 저희들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잃었고 우리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길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몰린 지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애끓는 심정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행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성실히 임하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모두 장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3일)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20일 청년부 예배도 이번 주와 똑같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단톡방에 예배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예배 10분 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9월달 생명의 삶 큐티책을 아직 못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따로 연락하시어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달 생명의 삶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당장은 꺾였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일별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조심하여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봉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9월 13일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돌아갈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화 감동케 하심이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지금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